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피지컬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의 첫 화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그 첫 화면이 엄청 등치 큰 사람하고 그 반절밖에 되지 않는 사람하고 격투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봤습니다. 350파운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흑인 선수와 그의 반 정도 되어 보이는 동양 선수가 격투기 대결을 하는데 이 동양인 선수가 이 흑인 선수에게 쉽사리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덩치 큰 선수가 휘두를 때마다 그 주먹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양인 선수가 계속 밖으로만 뛰어다니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제일 뒷부분으로 넘겨서 보는데 동양인 선수가 이겼어요. 등치 작은 선수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 하고 조금 전을 돌려봤더니 이 등치 큰 선수가 자꾸 그 작은 선수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잡고 가까이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잡았는데 그러다가 둘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작은 선수는 나오려고 하고 큰 선수는 못 나가게 잡는데 그만 이 등치 큰 선수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작은 선수의 주먹에 맞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흔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비유를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할 정도로 설교를 못했습니다. 하필 그날 아내의 심기를 건드려서 설교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 설교 기억나냐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은 꼭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꼭 저를 위해서라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약자가 강자를 또 혹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서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러한 심리 효과를 언더독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외침은 많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런 외침들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학핫탄에 불과했던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찾아가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작은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거인인 골리앗에게 싸움하러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40일 동안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11절과 24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왕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요, 키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전쟁에서도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는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윗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간 이유를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전쟁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죽이겠다며 조롱하고 있는데 왕도 또 군사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할 때는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해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점심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 그릇에 고기가 적게 있으면 화가 안 난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떠먹으니까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 때문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까봐에 대한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즉각 반응하고,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혹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조금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조금 무시당한 것 같으면 분노가 치솟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간대없고 내 감정, 내 기분에 더 좌지우지 되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일에 대해 분통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그 기억에 의해서 싸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전에 승리의 체험이 있어요. 삶에 작은 승리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아 보이는 승리, 그 승리가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를 만날 때 그 삶의 작은 승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작은 승리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싸워본 경험이 없는 소년이라고요. 그에 반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라난 용사라고요. 그러니 소년이 용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동 생활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향하여 덤빈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목동 시절에 작지만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을 간증으로 이야기해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 왔고 혹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이냐.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때 사용했던 이 수사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 바오메르라는 수사법이에요. 어떤 원리가 A에도 적용이 된다면 하물며 B에도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수사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 방법이에요.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물며 어법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때도 함께 해주셨는데 하물며 지금도 함께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순수했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방황을 하면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출해서 서울로 돈 벌러 가겠다라고 집을 가출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정적 순간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멈췄던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누군가 잡고 있는 그 손길이 느껴져서 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웠던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적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붙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전하지 않겠느냐.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사자와 곰과 싸우지 않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직업, 목동. 그러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곰과 사자와 싸웠고 그렇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목동의 무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울의 갑옷이 어색해요. 그래서 그 갑옷을 벗어요. 그리고 사울의 칼도 내려놓고 가요. 다윗은 자기의 칼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내려놓고 가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뭐냐면 그에게 익숙한 것, 물맷돌이에요. 전쟁터로 나가는데 남의 무기를 빌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좋아 보이는 남의 것을 들고 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사울의 칼을 내려놓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요, 칼이 아니라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다윗이 그 물맷돌을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를 이기겠다라고 해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되겠다고 물맷돌을 던졌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그 물맷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목자 일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목자 시절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구하기 위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던지고 던졌던 게 뭐예요? 바로 물맷돌이에요. 그러면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생긴 부산물이 물맷돌이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의 사건들을 보면 원래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예요. 당시에 20살이 돼야 전쟁에 나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 나이가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다가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정심을, 먹을 것을 배달하라라고 하는 그 일상을 살다가 그 아버지의 작은 일에 순종하다가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가까이에서 육탄전으로 싸우면 아마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아요. 자기의 방식, 목동이 물맷돌을 던졌던 자기의 방식을 사용해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유도하는 육탄전이 아니라 내가 목동일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몸부림치며 지켜왔던 그 믿음의 삶의 부산물인 물맷돌이에요. 우리가 이 물맷돌을 얻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특별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다가예요. 묵묵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내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가 얻어진 부산물이 물맷돌이고, 그 물맷돌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맷돌이요, 당시에 엄청난 무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이나 그 칼이 더 위대해 보이는 무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물맷돌을 들고 갔던 것은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차서 간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걸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게 어린아이들만의 싸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 군인들 중에서도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새총에 돌멩이 끼고 이렇게 지나간 사람 이렇게 쏘는 거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네, 저랑 우리 집사님만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거 많이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같이 이거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맞아서 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던졌던 돌멩이 그 속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인데요. 그 엘라 골짜기의 돌들은 그냥 일반 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돌보다는 밀도가 2배나 높은 돌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의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상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유스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그 사역이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라이드 문제예요. 라이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금요일날 저녁에 라이드를 하래요. 애들을. 그래서 라이드를 하는데 보통은 라이드가 없는 학생들만 이렇게 몇 명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만 했는데 그냥 다 하래요. 다.
그래서 라이드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면요, 라이드를 하는데 2-3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30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 업무가 라이드고 보조 업무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헷갈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집이 제일 멀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드 한 번 하고 오면 처음에는 마음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갑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에 갔는데 그 다음 사역지에서도 라이드가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쉬웠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갈 때 픽업해가지고 가고 중간에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오후 사역하면 되는 거.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라이드를 했는데 그때 라이드를 했던 친구가 지금 유스그룹 선생님이에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자기 지금 본인 영어 예배 드리고 와서 유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벌써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거,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도 있나 보다라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했는데 지금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얼마나 저에게 과분한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나타날 텐데 다윗처럼 승리하고 싶다. 우리 자녀들도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노력, 그 성실함, 그 던졌던 문맷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찮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양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그 물맷돌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요. 바쁘거나 편리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도 한 번도 던지지 않으면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연찮게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때는 골리앗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상징해요. 칼과 창은 현실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칼, 더 좋은 창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외쳤던 고백 아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골리앗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